있습니다. 이 오노마라는 헬란말 안에는 기네스코라는 오늘 알다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네스코라는 말은 경험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주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다가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 다음에 뭐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함 안에 있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마음을 열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제성에 관해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리치는 무리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냐? 그는 나의 피조물임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대체 어떤 권능이기에, 성경은 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계시기에 그 이름의 권세가 대단할까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그는 정말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체란 말과 하나님의 본체란 말과 사람의 형체란 말은 같은 원어를 씁니다. 오늘 그것은 뭐냐면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할 때 쓰는 오늘 그 단어가 성경 안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할렐루야.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누구 이름을 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앞뒤 옆으로 인사할까요? 당신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마음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귀신이 그냥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하얀 소복 입고 입에 피를 좀 흘리면서 이히 나타나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해를 도우면요,
잠을 자려고 이렇게 들어놓 있는데 그 집착과 고민의 생각들이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생각에 꼬리가 꼬리를 뭅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이건 아니야, 이건 끊어야 돼 하면서도 끊을 수 없는 생각이 끌어가고 시작할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단호하게 일어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내 생각을 끌고 가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 지어다라 명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머나 주님,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완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완력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기록된 성경을 읽으면, 화면에 뜨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오프니스토스라고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호흡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지어졌고 혼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 생기란 말이 히브리 말로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루아흐라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의 흙으로 짓고 그 코에 불어넣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이, 우리의 혼과 만나며 우리의 육체가 살아서 오늘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래서 성경 66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나의 영혼 안에 정말로 숨을 들이키듯이 내 영혼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심 속에 나를 내어놓을 때 그 말씀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게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좀 더 가졌고 직위가 좀 높아지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을 복 있다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이 복 있다라는 이 말 자체가, 아수레라는 이 말은 진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내 속에서 번성하고 장대케 되는 겁니다. 묵상이란 말은 골똘히 생각한다는 것이고, 묵상이란 이 히브리어에서 오는 것이 메디칼이라는 영어가 거기서 왔습니다. 그것은 약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내가 감기에 몹시 시달리다가도 감기약을 먹고 깊이 잠들면 우리 몸이 곤비암 속에서 벗어나듯이, 약효가 바라듯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약효를 바라기 시작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 말씀이 번성하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자유함이, 말씀이 내게서 풀어놓아 나를 자유케 함이 항상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넘치게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 얘기가 왜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야, 이 신바람 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주님 정말로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힘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충만해 돌아올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18절에, 오늘 화면에 떴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해칠 자가 어떻다고요? 좀 세게 해봐요. 너희를 해칠 자가 어떻다고요?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내 속에 피처럼 돌기 시작하고 골똘히 생각할 때 그것이 시냇물을 이루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정말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다고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이 내 영혼에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가꾸어내는 푸르름과 열매 맺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가서 산에 가서 뱀 잡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우리를 물어뜯고 아프게 하고 인생을 얽매였던 모든 사슬들을 끌어내는 진리의 자유함을,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라 하시던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여러분에게 18절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70인이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들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내 인생 속에 좌절과 절망과 우울증으로 인생이 무너지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어둠을 예수의 이름 명할 때 떠나가며 소리쳐 나가는 그 역사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주께서 거기 함께 계셔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 이름이 사용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역사되어지고 치료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권능은 예수 이름 안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때로는 중국에 있을 때 오늘 여기서 전화를 걸고 아파 몹시 힘들었던 사람들과 통화를 하고 전화로 그 땅에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혹 여기서 오늘 중국 땅에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급한 문제, 질병에 드러놓여 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래서 우리는 새 방언을 말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70인이 펄펄 뛰면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막 외칠 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난 것,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 뜻이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고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해드린 그것으로 머물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이 너 안에 있는 것으로 행복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딸을 따라, 이를 따라 나를 정말로 이 땅에서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음을 기억하고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의 생활과 삶 속에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부분들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주의 권능이 믿는 자의 역사로 여러분과 제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마귀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호감성 한번 같이 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인생을, 생각을, 삶을, 사상을, 가정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만 속편한 그놈. 오늘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하러 오셨다?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이 가장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위협하는 게 뭡니까? 고린도 15장에 보면, 전서 15장에 보면 제일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에 떠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며 종로로 탄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부는 그날 죽음이 삼켜버렸던 수많은 생명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이 땅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요?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자격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미국으로 유학 간 아들이 정말 홀어머니가 어쨌든 바느질 싹을 돈을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들이 미국에 가서 내가 좀 더 이제는 정말로 성공하고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모든 학위를 마치고 직장을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전 온란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편지 붙일 때마다 100불짜리를 항상 편지 봉투에 넣어서 보내며 어머니 돈을 붙였으니까 잘 쓰시고 편안하게 쓰세요. 엄마가 보니까 이 돈이 아니야. 참 고얀 놈이라고. 그 아들이 준 거니까 벽에다 한 장 붙여 놓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의 눈물이 너무 심해. 그래서 목사가 가서 오늘 좀 보자고. 아니 권사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울음이 터져버렸어. 세상에 우리 아들 그렇게 효자가 미국 가더니 마음이 편해서 세상에 돈은 붙였다고 매일 편지를 보내는데 이상한 종이 조각만 갖다 주고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울게 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그래요. 가만히 목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어머니가 글을 몰라. 누군가 읽어달라고 하면 얘기하는데 그 아들이 온 건 그것은 싸놓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말이요, 벽에다가 US 달러 100불짜리를 그냥 쫙 도배해서 붙인 거예요. 아니 권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왜 돈을 안 붙여도 이게 돈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도 우리 아들하고 한 통 속이라고. 가치를 모르는 거요. 벽에 붙여놓고 오늘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아들이 준 거라 내가 불 태워버려도 안 태웠다고. 그래서 저걸 잘 띄십시오. 권사님 그리고 저거 들고 나 따라오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요. 내가 목사니까 한번 믿고 따라가 봅니다 하고 와봤더니 은행에 와서 그 100불짜리를 내놓고 우리나라 화폐로 바꾸니까 집을 2채 사고 남았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내 주머니 속에 있어도 가치를 모르면 못 쓰는 거야. 예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고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나를 구원한 말씀이 버젓이 성경에 있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거든. 내가 기억하는 화폐가 아니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믿는 자에게 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집회 나갈 때도 중국 땅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도 와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얘기해요. 내게는 희한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도 아니라 이거야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해야. 아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저 콩고란 나라에서 집회할 때 지구를 80바퀴 이상 돌았던 조용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최근에 썼던 간증글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콩고 집회를 할 때 강단에 앉아서 대통령도 참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일어나 강단에서 걸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심장에 아픔이 오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간신히 걸어가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안전방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영기 목사님 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님 나도요.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기 원했던 그 간절한 눈물의 간증을 쓰면서 이렇게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그러면 왜 그 사역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합니다.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성령의 살아계신 능력이 리얼하게 신실하게 그 무리 속에 임재하는 성령의 살아계심 안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유요 치료요 능력입니다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예수의 보혈의 피 안에서 내가 씻음받고 예수를 영접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 예수의 의로움 안에서 내가 의로워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화목함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와 주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생명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의 권세는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강한 영적인 내공이 쌓여서 어둠의 세력을 두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에게 역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16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나 죽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를 원했고, 아무도 우리 중에는 우리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 됐던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 화면에 떴으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야, 마술하는 사람들이, 스게와의 7 제사장의 아들들이, 야, 그 뭐 예수의 이름이 희한한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귀신 들린 집에 가서 야, 예수,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귀신이 기가 막힌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놈이나 나나 똑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가득 차신 거야. 뛰어올라서 그냥 아주 갈갈이 찢어버리고 그냥 흠씨 두들겨 패고 이게 빨가벗고 7 놈이 길바닥에 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신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위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내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새 방언입니다. 마술하며 정말로 그 모든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로 악한 영의 역사를 이 땅에 번져가던 그 사람들이, 이야, 스게와의 7 아들 대단한 사람인데 빨가벗고 도망갔다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정말 대단하네. 자기들이 헛짓거리 했다고 생각해서 은 5만이면 그 당시에 굉장한 돈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이 5만이라는 엄청난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수십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아예 책을 불살라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건은 바로 이것이 새 방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영적인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제까지 방언의 기도를 그쳐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방언 기도나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우리 말이나 저는 장애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가복음 얘기는 새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은혜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입만 열으면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입만 열으면 후욕하고 남을 씨름하고 가름하고 정죄하고 너 때문이라고 내가 모든 사람을 짓밟고 짓눌러야만 되는 권세의 자리에 올라지만 속이 편한 사람이 섬김의 언어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사랑의 따뜻한 언어가 흘러가게 하는 이 세방언을 말하는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능력과 은혜로 나타나는, 그럴 때 그것은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상하고 부패한 영혼들을 치료하며 회복시키는 은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늘의 평안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자들을 보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늘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기에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해드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